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바로 대안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저지르는 그런 실수들이 있습니다. 특히 크게 한 두 가지로 우리 실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때때로 찾아오는 시련과 역경과 곤란함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시련과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떠나시고, 또 좋은 일이 생기면 마치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라고만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실수는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문제를 제거해달라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기도원의 실수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실수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수, 바로 때때로 찾아오는 시련과 역경과 그 곤란함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는 두 가지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모든 것들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나빠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종국적으로는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또 좋아 보이는 것이든 나빠 보이는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도구로 쓰시고 그리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건치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시건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말을 먹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을 번복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금방 하고 내가 언제 했냐고 그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마치 안 한 양, 요새같이 이렇게 미디어가 다 녹음이 되고 녹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딱 잡아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사람들이 사는 지금 사회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실수도 없으시고 시건치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먹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로지 진실말을 말하고 선포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요셉이 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 말씀을 품고 꿈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다가왔습니까?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가 당하는 그 모진 고통과 아픔들 얼마나 슬픔이었고 또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과 이 순환, 이 모든 어려움들은 먼 훗날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훈련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그 있는 자리에서 물러서거나 주저앉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시련과 역경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강용우 박사님도 중학교 때 얼마나 뛰어놀기 좋은 그런 나이입니까?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공에 맞아가지고 실명이 된 거예요. 그 수술로도 이 눈을 뜰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머니가 죽고 또 과로로 또 누나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천의 고아가 돼가지고 동생과 단둘이 남겨진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소망도 갖지 못하고 희망이라는 거 꿈꿀 수도 없어요. 단지 밥 먹고 사는 거. 그래서 이 맹인 학교를 가면서 선생님이 너 안마를 배울래? 뭘 할래? 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 강영우 이 학생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과 비전이 막 꿈틀대니까 자기는 안마사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결국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백악관에 차관 보호로 들어가서 최초의 한국 사람 중에 최초로 백악관에 입성한 그런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에게 찾아온 그 고난, 실명이라는 고난, 맹인이라는 그 고난, 이 고난이 그로 하여금 뼈아프게 하고 뼈저린 고통을 느끼게 하고 심각한 그런 아픔들을 체험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깜짝 놀라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 시련들, 이것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전히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시련과 역경을 잘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련과 역경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생각은 정말 큰 오해예요. 오히려 시편 29편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홍수 때 자정하시며 그랬어요. 홍수가 얼마나 큰 시련이고 역경이고 어려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홍수 위에 홍수를 타고 홍수 가운데에서 좌정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우리를 돌보시고 감찰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세 가지. 이런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그 오해를 접고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 뭘 회개합니까? 불신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그 불신, 이 불신을 회개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한 불순종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아 따라가는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과 불순종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는 현재 상황을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만난 그 상황, 우리의 형편, 지금 되어지는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마치 보고하듯이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형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이 실수를 만회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문제가 발생되면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제거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되면 이렇게 제거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문제와 시련과 역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야 숨 쉬는 동안 크고 작은 문제들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해 주셔야죠. 마치 홍해같이 가로막혀 있을 때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죠. 요단강을 건너는데 사람이 어떻게 건넙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죠. 길을 열어주셔야지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다가올 때 그 해답을 기도하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동방의 연합군들이 13만 5천이라는 엄청난 수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은 힘이 없어요. 미약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죄짓고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늘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없어요. 미약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무도 이 13만 5천의 대군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군대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무슨 일입니까 이게 지금 이 기도는 남몰래 지금 포도 틀에서 남몰래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소심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또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 처한 이 기드온에게 위로는 못할 줄을 망정 네 힘으로 너의 힘으로 네가 가진 능력으로 이 미디안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드온도 할 말이 있어요. 15절을 보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다시 말해서 기드온이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좀 따라올 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가자 하면은 혼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미약한 그런 환경에 살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문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기드온도 자신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미약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고 따라올 사람도 없는 그런 연약한 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입심양명하는 게 부모에게 이렇게 효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입심양면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환경도 아니고 그런 여건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느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의 해답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또 환경을 바꾸시는 것도 아니고 모든 해답을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서 찾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다가오면 그것을 회피하고 넘기고 또 그것을 제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큰 용사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남몰래 포도스틀에서 밀 타작하고 숨어서 지금 몰래 밥이나 먹으려고 지금 일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자기가 지금 사는 것 하나만이라도 벅찬 이 기드온에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미약해가지고 누구도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나약한 이 기드온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요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또 나약하고 보잘것 없고 미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의 대안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실 수도 있지만 굳이 연약하고 미약하고 나약한 기도원을 딱 집어서 그를 불러가지고 큰 용사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나의 대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가 40대에 원기왕성할 때 그때 좀 불렀으면 모세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신있게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40세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뭔가 가지고 있을 때 소유했을 때 그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을 때 말도 제대로 못하고 리더십도 잃어버린 것 같고 힘도 기력도 다 쇠한 이 8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지금 기력이 쇠하고 지금 수시로 등 두드려야 되고 이건 말도 더듬더듬 거려가지고 어디 가서 말도 제대로 나는 못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절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러면서 절규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바로 내가 이스라엘을 구출할 나의 대안이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독이고 또 강하게 압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히려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맡기질 못해요. 왜?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큰 것을 맡길 수가 없어요. 왜? 그래봤자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자기에게 영광을 다 돌리기 때문이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이 80세의 모세를 불러서 그를 이스라엘의 그런 영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칠흑같이 캄캄한 이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나갈 때 하나님의 대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변명합니다. 우린 나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부끄럽고 능력도 없고 가난하고 연약합니다. 힘듭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변명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너희들이 나의 대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기드온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하면서 네가 바로 나의 대안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도 그렇게 굳고 부인하는 그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내신 자가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머리가 허옇고 허리가 굽고 지팡이가 아니면 힘을 쓸 수 없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대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또 근심거리가 생길지라도 이 문제를 하나님 피해가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을 좀 맡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마치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를 보냈고 내가 저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냈고 그러자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고백을 하듯이 오늘 하나님의 대안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고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도전이 올 때에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기드온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보낼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보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직접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뭘 주셨다고요? 능력을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믿는 자에게 따르는 그런 표적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능력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으로는 무능력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능력한 자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어려운 일, 무서운 일, 괴로운 일 만날 때 이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무서운 일, 괴로운 일, 어려운 일 만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최고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은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네가 나의 대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 어려움 속에서 극복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